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식 가운데 하나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홀로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해석하시더라 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유, 원어적 뜻은 옆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천상에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너무 높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 가까이 갖다 두신 것 같습니다. 가까이 두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훈련 스타일이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다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씀은 육신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귀, 깨달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다 종류는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또, 천국입니다. 또와 천국.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31절을 보시면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또, 천국은 비유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47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자, 계속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단어가 또, 천국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비유는 결론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천국은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마다, 천국의 백성된 자, 비유는 결국 천국 백성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아마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핵심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두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덮으시지 마시고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다. 8장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8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모아보면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밭 혹은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자, 우리 마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씨 곧 하나님 말씀은 항상 좋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씨, 여러분 적는다고 정신이 없습니까? 딴 생각한다고 대답 못합니까? 씨, 곧 하나님 말씀은 항상 좋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좋다, 안 좋다? 좋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좋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좋다, 안 좋다? 좋다. 자, 말씀에 안 좋은 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안 좋습니까? 좋죠? 우리에게 부담이 되든 안 되든 말씀 자체는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좋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게 할 뿐이지 말씀은 좋다.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그 말씀 자체는 좋다. 바벨론에 팔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좋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다. 믿습니까? 네. 제가 얘기해서 억지로 믿으라는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씨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밭은 항상 좋다, 안 좋다? 밭은 사람의 마음은 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가 이제 밭에 떨어진다면 자,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오늘 저는 씨를 하나님의 씨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어눌한 설교를 하더라도 밭이 되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마취제를 한 대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마취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설교자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취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씨는 항상 좋기 때문에 마음 바친 여러분들은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어쨌든 결실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밭에 의해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밭이 4개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4 종류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아무리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결실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그 씨를 누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밟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져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밟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직을 잘해야 돼요. 좋은 것들은 간직을 잘해야 되는데 간직을 잘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자, 돌밭은 왜 결실을 못합니까?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흙이 있어서 촉촉한 공기가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금기처럼 바짝 마른 돌만이 있으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돌짝이 가득하여 어떤 게 들어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짝밭이 되면 절대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씨는 좋은데 무엇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내 밭에 돌덩이가 가득하여 금기를 만들어버리면 좋은 씨가 들어가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자, 여기는 왜 열매를 못 맺죠?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좋은 씨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무엇이 덮어버리느냐? 염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겁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참 많죠. 직장, 자녀들 결혼, 군에 가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염려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결실을 합니다. 어떻게 결실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굉장한 결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듣거나 알게 되면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잘 따르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염려 속에 빠져있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부족하여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몇십 년 만에 태풍이 많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크죠. 수확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을에 가보면 그 땅에서 결실이 나와요. 그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면은 열매도 없을 것 같고 농사를 포기할 것 같은데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극복해내고 또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가져갑니다.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도 그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때 영적인 주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냐는 말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은 더 강해야 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 핵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결실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하는 이유. 어떤 이유가 결실을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듣고 깨달았다.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체험의 알미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공부한다고. 그런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없죠. 집중력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책 들고 있는데 산만합니다. 생각들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고 난 뒤에 앞에 내가 뭐 했더라? 이건 집중력 부족입니다. 산만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중력.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아니하게 되면 결국 결실이 될 수가 없죠.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 그것이 내 삶의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을 또 좀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아침 9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꾸 힘들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더 이상 성경을 뭐 얼마나 배우고 싶어서 또 가십니까? 라는 생각이 할 만큼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지만 가서 1분도 졸지 아니하고 아침 6시에서 밤 9시까지 며칠 동안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또 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도 한권 사왔습니다. 조금 비싼 성경을 한권 사왔습니다. 성경이 뭐 얼마길래 비싸다라고 말합니까? 그럼 성경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성경 한 권? 얼마 정도 주면 성경 그리 비싸게 성경을 사냐? 5만원 정도? 7만원 정도. 예, 7만원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시러 가셨을 때 천연 가죽으로 된 가장 좋은 성경 제일 고가 얼마 정도 좀 삽니까? 7만 얼마. 천연 가죽으로 된 것 한 7만 얼마 사는데 제가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네? 도대체 얼마길래 성경이 비쌀까? 꼴랑 15만원짜리. 꼴랑 15만원짜리 또 한 권 사왔습니다. 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겠지만 뭔가 좀 다르게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를 해뒀다면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깨달아 알고 싶기 때문에 목사이지만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1분도 졸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여 듣고 또 성경도 사왔습니다. 집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훔치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훔치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 훔치는 것은 원래 가져요. 빼앗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뺏어. 어떤 게 더 나쁜 놈입니까? 어떤 놈이 더 나빠요? 훔쳐가는 사람은 도둑이라면 빼앗는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 그렇죠. 도둑보다 강도가 더 나빠요. 그래서 뺏어갈 때 안 뺏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폭력. 그래서 살인도 나오잖아요. 훔쳐가는 일은 그게 없어요. 몰래 가져가니까 빼앗는 것에는 더 무서운 일이 나와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 무엇을? 은혜를,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몰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서 탁 잡아서 놔라니까. 사탄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단디 차려야 돼요. 정신을 단디 차려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다 훔친당하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알기는 알겠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이 놈이 훔쳐가버리고 빼앗아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들어온 마음에 있는 것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도둑맞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건강도 훔쳐가고 재물도 훔쳐가고 우리 믿음도 훔쳐갑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현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만의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30배에서 100배까지 열매를 내지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으면서 그러면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어떤 사람이 결실한다 라고 했는가를 보면서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는 어떻게 한다? 어떤 자가 결실한다? 듣고 깨닫는 자.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지키려 인내. 듣고 지키려 인내. 그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착해야 됩니다. 착하면 순종도 잘하고 잘 알아들어요. 안 착하면 지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착해야 돼요. 착한 마음. 성경에 착한 사람의 대명사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바나바. 사도 바울의 스승인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착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착해야 됩니다.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착하면 잘 듣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고 쓸모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건강하고 쓸모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힘들어요.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죠? 아무리 싼 거라도 쓸모가 있으면 요긴하게 써요. 비싸게 주고 사도 쓸모가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쓸모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이게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예쁜 여자가 걸어갑니다. 남자들이 걸어가다가 그 이쁘게 입고 생겨서 걸어간 여자를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 이제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걸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딱 본단 말입니다. 아내가 뭐랍니까? 퍽쩍이면서 어디 보여? 나를 봐야지. 그럼 남자들이 안 봤다. 내가 어디 뭐 저쪽 봤지 뭐 사람 봤나? 그렇게 얘기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부부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그 아가씨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외면합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건강할까요?
꽃이 환하게 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야, 이쁘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럴 때 욕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조심하지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능, 그 본능을 나쁘다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죄로 연결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화나 분노를 푸는 방법 다양해요. 그래서 문제라다가 아이 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 삶에 들어온 굉장한 위험을 발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가 옆에 있는 아내가 아이 당신은 말이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운전대 바꿔야 돼. 당신이 해라. 당신이 운전해라. 본인이 운전해봐야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 갑자기 나온 본능은 감당하기 힘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다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한 거 좋은 거죠. 그 착한 신앙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착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참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착함 속에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 착함의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잘하는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착함은 뭐 다 아시죠?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다 묶어보면 착하다 이것은 좋다 하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착하고 선한 것, 균형 잡힌 것, 건강한 것,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 착하고 라고 말하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건강한 마음, 균형 잡힌 마음, 여기서는 당연하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좋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보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너의 마음속에 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는 좋은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나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네가 네 마음에 나의 집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참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좋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시편 45편 1편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시를 지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아마 왕이 즉위식 때에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라자손은 좋은 말로 좋은 시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 뒤는 심히 좋았더라. 좋게 생각하는 마음,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좋은 사람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좋은 말을, 이 좋은,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열매다. 그래서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착하지 않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착하고 좋아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착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에다가 더자를 붙였습니다. 표현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 1년 전 더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교회 이름 때문입니다. 개척할 때는 어쨌든 이런 교회를 만들고자 해서 더 좋은 교회에서 개척할 1년을 지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점이 뭘까? 이름이 더 좋으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점이 뭘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 교회가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것은 또 뭘까? 우리 교회는 더 좋고 더 좋아지고 있는가? 더 좋아질 것인가? 앞으로 더 좋아질까?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부담이 생겼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다. 남들이 우리를 보면 더 좋은 교회요.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의 눈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이름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평생 갈 텐데 살아가면 갈수록 이 이름에 어울릴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면을 갖춰야 이 이름에 어울리는 교회가 될까? 1년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속에서 서로 어떤 점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2, 3주 지나면 1주년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 가운데 작은 고백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지난 1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저한테 참 좋았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아프터 투어 좀 해볼 수 있다면 이 부담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이 이름 그대로 어떤 면이 더 좋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에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열정을 더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삶으로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는 착하고 좋은 것들이 계속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는 비유의 결론으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킬 때라고 그럽니다. 자, 듣고 깨닫는 것이나 듣고 지키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7장 13절에 보면 바로가 등장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나 아론이 하는 말을 못 듣겠어요. 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마음이 착하고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완악하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돌짝과 같아요. 가시와 같아요.
완악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라지가 많은 밭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농부는 분명, 설교자는 분명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사탄이 지나가면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위에다가. 그렇게 덧뿌리고 나면 좋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덧뿌립니다. 덧뿌립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넣은 거예요. 덧뿌린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덧뿌린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뿌린 것을 그냥 내 가슴 속에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리니 이놈도 좋은 씨처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좋아요. 근데 항상 좋은 말씀이 왜 결실을 못 맺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완악한 마음이거나 덧뿌리는 것이 있거나 좋은 것을 빼앗아갔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오래고 예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열매가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맺는다면 마태나 누가가 했던 모든 말씀을 묶어서 결론을 맺어본다면 일단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내 마음에 바짝 말라버린 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나쁜 것을 앞으로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들어와서 놀라울 정도로 결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악한 자의 빼앗는 것이나 덧뿌리는 것을 잘 경계해서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범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